성경에 나오는 책들 가운데 부흥에 관한 주제로 책을 한 권 골라보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뽑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은 선교행전 또는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죠. 특별히 이 사도행전도 1장부터 28장까지 있을 때 이 28장 가운데 부흥에 대한 말씀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온 것을 찾아본다면 오늘 본문 2장 말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마치 교회의 생일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무엇이 나타났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흥.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 본복교회가 봉헌 30주년이 되었죠. 바라옵기는 초대교회 생일인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기점으로 앞으로 3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부흥과 새로운 도약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심으로 일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그 크신 부흥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더불어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흥은 언제 시작되느냐? 바로 성령님이 오실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흥은 성령이 오실 때 시작됩니다. 누가 오실 때? 성령이 오실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인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여기에서 나오는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77절이라고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특별히 6월절 절기에서 50일이 지난 날을 말합니다. 근데 이 오순절에 무엇이 있었느냐? 12사도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자,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이곳에서 그들이 120명가량에 모여 있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그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 있어. 우리 교독해서 읽어볼 텐데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너희가 꼭 받아라. 근데 그 선물이 뭐냐? 성령님이었다라는 거죠.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 120명의 무리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이 기다린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상황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방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실에 다 빠져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 갔냐라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콩닥콩닥 뛰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싶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 스탑.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심할 건 이거예요. 자, 우리는요, 성령님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 항상 부르는 그 찬양처럼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부흥은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부흥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사역을 해와도요, 인간의 그 힘과 방법으로는 부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싶으신가요?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내가 기도하던 그 한 사람 전다고 싶습니까?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선교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먼저 오셔야 됩니다. 교사이신가요? 학생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리더이신가요? 그렇다면 성령님을 기다리세요. 1:1 양육자입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내 생각이 앞서기 전에 성령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요?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성령을 기다린다는 건 뭘까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결을 발견했는데, 자, 제자들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기다린 게 아니었더라고요. 마치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입만 벌리며 기다렸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영적인 성령의 오순절을 맞이하기 위해 이 50일 동안 탱자탕자 놀고만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뭘 했느냐?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기다리는 50일 가운데 40일 동안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들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나머지 10일 동안은 뭘 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 자, 이걸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정리해보면 40일 동안에는 말씀을 듣고 10일 동안에는 열심히 기도했고, 오늘날로 따지면 40일 동안에는 말씀의 부흥회가 계속 있었고요, 10일 동안에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작전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목기도 한번 해보면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매일매일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서 말씀, 기도, 말씀, 기도. 그럼 기대되시죠? 별로 안 기대되시네요. 자, 네.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을 기다리시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세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입니다.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호련히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어왔다가 하는데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이 50일 동안 그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기다리게 되었을 때 성령님은 그들을 만나주셨고, 불같은 성령과 바람같은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을 기다리게 되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성령님은 불로 바람으로 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무엇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 성령이 먼저예요? 증인됨이 먼저입니까? 성령이 먼저다. 우리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존 서트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상에 보내기 전에 성령을 먼저 보내셨음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는 이 순서를 지켜야 된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부흥은요, 성령님이 오실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호련히 임하시는 분입니다. 내 계획과 내 의도대로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호련히 바람으로 불로 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기다리며 그 성령님을 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또 부흥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어 가느냐? 복음 전도로 연결되어 갑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흥은 복음 전도로 나아갑니다. 복음 전도로 나가게 돼 있다. 자,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방언,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사도행전 2장 4절과 8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이 방언은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전에 배운 적이 없는 언어로 이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오순절 성령감화 사건 당시를 보니까 제자들이 방언을 했다고 하는데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외국어로 방언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때가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이때가 유대인들의 절기예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에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온통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들어보니까 이 방언이 뭐예요?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 말하는 그 외국어였다는 거예요. 내 모국어를 이 제자들이 하고 있네? 그럼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내 고향의 언어로 말하고 있으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듣기에 제자들이 보기에 그곳을 간 적도 없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 얼마나 놀랬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가끔 이제 간증 테이프 보면 그래서 부모들이 영어로 간증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더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언어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방언의 내용이 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보면 그 내용이 11절에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그 내용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큰 일이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구원의 사역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역이 하나님의 큰 일인데, 그 방언으로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그 디아스포르 사람들도 알아듣게 각 사람들의 언어로 얘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일을 통해서 복음이 각 나라로 확장되더라. 인간의 교만으로 쌓아 올렸던 바벨탑으로 인해서 온 언어가 흩어지면서 사람들이 제각기 말하기를 알아듣지 못했는데,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의 사역,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그 사역을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건이 언제 나타났느냐? 오순절에 임했다. 이 오순절이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은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보리의 초실절이에요. 우리 보리 농사를 조금 더 빨리 짓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르게 열심히 보리 농사를 짓고 처음 추수를 할 때, 그 첫 추수할 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달이 이제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뭘 하느냐? 먼저는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더 자라고 있는 곡식들을 향해서 잘 추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날이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다. 그럼 왜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을까? 이 성령 강림절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큰일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추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구원의 사역이 이 오순절을 사건을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에게 땅끝까지 하나님의 큰일이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 오순절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그 하나님의 큰일이 우리 본복교회를 통해서도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국교회가 부흥 집회를 하고 나면 꼭 했던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를 했어요. 항상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나면요, 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여기저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가게마다 들러가면서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게 쉽지 않죠. 왜요? 교회 안에서만 부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은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아파트 옆동이 아니라 그 아파트 옆동을 넘어 계룡을 넘어 땅끝까지, 우리 육해공 해병대 부대 저 철제 끝까지, 저 바다 깊숙이, 저 하늘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이 120명이 하나님의 큰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시작하게 되니까 교회가 세워졌고, 또 사도행전 2장을 계속해서 여러분 살펴보시면 교회가 세워져서 베드로가 첫 목회자로 세움을 받게 되고 복음을 전도하게 되는데, 말씀을 전도하게 되는데, 자, 뭐라고 나타났냐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그 복음의 전도의 말을 듣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 교회에 찾아와 영접을 했다고 그래요.
이 첫 설교에 무려 몇 명? 3,000명이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3,000명 안 돼도 단 한 명만이라도 우리가 더할 수만 있다면요,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시기를,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큰 일, 은밀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밝히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흥은 또 뭐냐? 나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자,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내용인데, 그건 뭐냐면,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각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가량이 있었대요. 근데 그 120명 가운데 사도행전 넘어가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자, 어떻게, 어디에서 임하게 되느냐?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먼저 임하실 때는요, 공동체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먼저 나타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다? 각 사람에게 먼저 임하였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공동체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기 이전에 가장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공동체의 성령 충만은 개인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더라.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이제 공동체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어렵고,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확장해서 나아가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더러 이런 분들 있죠. 나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교회 공동체는 싫어. 나 혼자 믿으면 되지. 그럼 이건요, 뭔가 신앙이 삐뚤어진 거예요. 왜냐? 우리는 교회를 왜 허락해 주셨느냐?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명심할 건 뭐냐? 공동체 신앙과 개인의 신앙은 동일한 것이 아니더라.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은 아니세요. 그렇죠? 왜냐?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공동체 개인이 동일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큐티를 열심히 하고 1:1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지 않고 1:1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나의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부흥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더 크게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요 사람들 때문에 시작되는 게 아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본부교회가 하나님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해요? 내가 먼저 잘해야 돼요.
최태양이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시느냐? 이 120명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셨는데, 자, 성령님 여기 있다, 알아서 받아가, 선착순이다,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인격적으로 성령님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그 초대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사역하심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수료증을 받을 때 대표로 이제 누구 한 분이 받죠? 그 다음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하 동문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교회가 시간이 없고 다 이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한순간에 각 사람에 모두 임하셔서 충만하게 하심을 통해서 공동체를 일하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 맨하튼에 가보면요, 풀턴 스트리트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월 스트리트 옆에 있는 스트리트이 이제 풀턴 스트리트인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1857년 뉴욕 풀턴 스트리트에 한 비즈니스맨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제레마이어 램피어라는 분이셨어요. 비즈니스맨이셨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부흥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결심하냐면, 당시 9월 23일 정오 점심시간에 풀턴 스트리트에 위치한 허름한 교회의 3층 공간에서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그 체회에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성경을 들면서 함께 동참하자고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첫 기도 모임에 몇 명이 나왔느냐? 6명이 나왔어요. 그래도 개의치 않고 다음에 또 모였더니 그 다음에는 20명이 모였어요. 아, 좋다. 계속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 보니까 그 다음에는 40명이 모여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12시 정오 기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뉴욕 맨하탄의 비즈니스맨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양한 이제 계층의 사람들이 기도회를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더 놀라운 것은 그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러다 보니 이제 뉴욕은 이제 성공하려고 가다 보면 실패하면 좀 다른 일이 있으면 고향에도 내려갈 일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기도에 참여했다가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 생겼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자기 고향에 돌아간 사람들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똑같은 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미국 전역 각 주마다 똑같은 시간에 기도회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무려 4년 동안 매주마다 수요일 정오 12시에 전국적인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자, 거두절미할 결과는 뭐냐? 당시 미국 전체 인구가 3천만 명 가량이었대요. 근데 무려 200만 명이 이 기도회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의 10%에 반하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자, 엄청난 일인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임하심이, 일하심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강력하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호련히 불같이 바람으로 성령님이 일하게 될 때 각 사람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놀라운 사역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바라옵기는요,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권능을 받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도 이 시점으로부터 또한 만들어갈 수 있는 거룩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 성령 충만한 단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기도가 공동체를 뒤흔들고 나중에 세상을 변혁시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동일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떻게 부흥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 성령님은 무엇으로부터? 성령님의 임함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둘째,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전도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그 복음은 요 사람이 아닌, 저분이 아닌 나를 통해서 시작되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 우리 사랑하는 본복교회 믿음의 동역자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일하심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